히브리서 잠깐 접고 특강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인데요. 28절부터 29절, 30절 세 절만 읽고 우선 나누겠습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영화 배너 다 아시죠? 예, 유명한 영화죠. 저는 한 2번 정도 봤는데 아주 예전에 나온 영화입니다. 근데 아주 대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아카데미상 11개를 휩쓸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길잖아요, 영화 자체가. 3시간 40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아카데미상 10개인데 이건 11개를 가졌으니까 최고의, 지금까지 비교해봐도 최고의 영화였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유타 배너가 그 예루살렘의 최고급 귀족이었는데 그 총독에게 반역을 한다는 그 누명 때문에 노예로 끌려가고 또 자기 어머니와 여동생은 감옥으로 가서 가정이 풍비박산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나중에 여러 가지 전공을 세워서 노예에서 풀려나고 검투사가 되잖아요, 그죠? 검투사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명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그 마지막 장면이 원흥 경기장에서 전차로 서로 막 경주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상대방을 이기고 승리를 하고 나중에 그 감옥에 간 어머니하고 자기 여동생을 찾았는데 없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나병 환자 촌으로 이렇게 쫓겨나 있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장면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 문둥병에 걸렸던 엄마와 여동생이 치료되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아주 의미가 있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배너의 원작 작가가 원래 처음에는 그 성경을 부인하고, 이 불신자였대요. 성경을 부인하고 또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 허구, 맹랑한 얘기를 자기가 역사적으로 밝혀서 증명해 내겠다. 그런 취지로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뒤집어진 거예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배너라고 하는 작품을 쓰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제가 이상하게 하나님이 예정론 쪽으로 한번 이렇게 자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제가 예정론이 아닌 것을 제가 증명하려고 더 확실하게 그러다가 제가 뒤집어졌습니다. 완전히. 예정론이 성경적으로 너무나 맞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죠.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런 감리교 알미니안주의에서 그렇게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였었는데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예정론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전 선택에 대해서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일부러 비껴갔어요. 이렇게 비껴갔어. 네? 비껴가고 근데 내 영 안에서는 계속해서 나 자신을 볼 때도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 자신을 볼 때도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지 않았다면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나 참 죄도 많이 짓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네? 저는 사도 바울과 버금가는 사람이에요. 죄 짓는 부분에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1년에 5,000명을 배출하는 그런 교육부대에 있었는데 제가 그때 교육장교도 하고 교관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 시간 나면 뭐 했겠어요? 애들 막 가르치다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그런 어떤 말씀, 그런 어떤 강의를 내가 짬짬짬 했다니까요. 죽일 놈이죠. 하나님이 그걸 가만 놔뒀겠어요? 막 지옥에 쳐넣겠지. 정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다시 하나님을 믿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나의 의의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애정론을 이렇게 이제 자꾸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누구든지. 봐라. 누구든지 믿게 돼 있잖아.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많은데 청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거 이제 두 가지. 그래서 이제 많이 불렀으면은 다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청함을 부르심을 입은 자는 많은데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다. 그러면 이건 뭐냐? 다 사람의 또 자유의지가 또 동원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런 구절들 때문에 내 나름대로 예정론을 부인하고 했었죠. 근데 지난주에 약속드린 대로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이 사실은 역설적으로 쓴 말이다. 반어법으로. 누구든지 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자 외에는 부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그 안에 흐르는 말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앞에 뭐가 붙죠? 나사렛 예수, 그죠?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라는 말 자체는 혐오적인 말이에요, 그죠? 가난하고 무왕무식, 그리고 건강도 안 좋고 못생기고 연약하고 천민계통이죠, 천민. 인생 밑바닥을 기는 그런 무지랭이를 표현하는 말이 그 대명사죠. 나사렛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망하는 그 메시아는 누구예요? 반대적 개념이죠. 왕족에서 나와야 돼. 최소한 귀족에서 나와야 돼. 그리고 학문도 뛰어나고 부자여야 되고 얼굴도 잘생기고 호대도 좋고 호남형으로 호걸형으로 이렇게 잘생긴 사람 가문도 좋고 이런 데서 나와야지 이제 메시아로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을 먼저 부르시죠. 그리고 빌립이 또 자기 친구 나다네엘을 부르러 갔잖아요. 야, 와봐라. 우리가 선지자가 성경에서 말한 선지자들이 말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 얘기.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더니 나다네엘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선한 것. 그러니까 영적인 것, 하나님과 관련된 것, 그런 분이 어떻게 나사렛에서 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 말을 이제 불러왔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나다네엘을 보고 이스라엘 중에서 이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네가 여기 오기 전에 무화과나무 밑에 있었던 걸 봤어. 그러니까 나다네엘이 깜짝 놀랐죠. 예? 당신 랍비 선생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라고 이제 얘기하거든요. 근데 참 중요한 게 나다네엘이 무화과나무 밑에 있었던 걸 봤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을 가리고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이었다. 무화과나무 잎이라는 건 뭐예요? 율법으로 율법의 의로 자기 자신을 가리려고 했었잖아요. 그게 자기 수치를. 또 율법의 의가 자기를 가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나다네엘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항상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던 그런 통회하던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그 당시에 내노라 하는 율법주의자들, 그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자기 의를 내세웠던 자들이잖아요. 회칠한 무덤, 외식하는 자들. 그러니까 속에 간사함이 있는 거죠. 자기 속에는 안 그런데 겉으로 율법을 지켜서 자기는 깨끗한 자라고 이렇게 내세웠으니까 표리가 부동하잖아. 그죠? 간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었던 걸 내가 봤다. 그 속에 영적인 심리적인 상태를 예수님이 깨뚫고 계셨던 것이죠. 나사렛 예수. 예수님은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지만 인간의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십니다. 왜? 탄생부터 어디서 태어났어요? 말 구유에 태어났잖아요. 말 구유에. 그건 인간 이하의 가장 낮은 천민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에? 믿지 않았단 말이죠.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에 끌 만한 그 어떤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매력적인 것이. 오히려 강구를 많이 겪었고 질병을 달고 살아서 사람들이 그 얼굴을 외면하여 피해갈 정도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덩달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누가 믿고 따르겠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참빛이 왔지만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지만 그건 누구든지 부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불러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복음이 전파될 때 그 사람들만 희한하게 찾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그죠? 아버지가 이끄는 자 누구예요? 영원전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 자들만 예수님 앞에 이끌어 왔을 때 우리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십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십자가 복음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네? 정말 사이다 먹은 것처럼 속이 뻥 뚫리는 거예요. 틀린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러잖아요. 네. 주님의 양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에클레시아 그러잖아요. 헬라어로. 불러서 빼냈단 말이에요. 어디서 빼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망 권세에서 빼내심을 받은 자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불러서 빼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죠. 그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중에서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있고 또 아닌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겉으로는 모르죠. 겉으로는 몰라. 열매로 알죠, 열매로. 열매로 안다는, 열매는 언제 맺어요? 맨 끝에 맺잖아요. 그죠? 맨 끝에 맺어. 이 안에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죠.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항상 열매적인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추구하는 자인지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자, 주님의 그 십자가 밑에서는 로마 군병들이 주님의 겉옷과 속옷을 나누어 갖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겉옷은 로마 군병들이 4개소로 나누어서 가졌죠. 그죠? 4개소로 나눴다는 얘기는 사라고 하는 것은 온 천지 사방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겉옷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성공한다, 출세한다, 건강하다, 형통하다,
예수 믿으면 또 천국 간다더라. 그런 어떤 외적인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탐해서 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 천주교로도 둔갑할 수도 있고 신천지처럼 또 둔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둔갑하죠. 이단으로 여러 가지 이단들로 하나님의 교회처럼 또 이렇게 나아갈 수도 있고 문선명이처럼 이렇게 또 그런 그런 어떤 것들도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전파되고 있는 가운데서 온 사방으로 이제 그런 그 복음들이 전파되지만은 그런 겉옷을 나누어 갖는 것은 외형적인 것들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속옷을 갖는 거예요. 속옷은 구원의 속옷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속옷은 거기 이제 기록에 보면 사람의 손으로 호지 않고 위로부터 밑으로 통으로 짰다 그런 말이 나와요. 호지 않았다는 말은 이렇게 쪼가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붙이는 걸 호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통으로 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속옷을 통으로 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사람의 손이 감이 되지 않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내려온 위에서부터 아래로 짜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속생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나는 속생명, 부활생명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구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비 뽑아서 가졌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제비 뽑는 것은 사람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영원전 예정을 여기서 이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주어지는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옷을 가질 거냐 겉옷을 가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속옷을 가진 분들일 겁니다. 제비 뽑힌 자들이죠. 대박 중에 대박 아니겠어요? 영생을 선물로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로또 하나 복권 사가지고 뭐 100억 한 몇백억짜리 당첨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정말 상상만 해도 기절할까봐 끔찍해. 기절할까봐. 기절하지 않겠어요? 몇백억짜리 갑자기 당첨되면. 근데 영생을 가졌다. 이 지구에서 75억 정 인구가 사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딱 한 명만 영생을 갖는다고 합시다.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영원전에 택정해서 그 영생을 내가 자라는 과정에서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거듭났을 때 그걸 안다면 그거야 로또 복권 비교할 바가 아니죠. 영원히 사는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 로또 복권 당첨돼봤자 인생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네. 날마다 이렇게 평범한 우리나라 백반만 먹다가 좀 더 기름진 거 좀 더 먹고 사는 거 그 차이지. 하루에 뭐 4끼 먹어요? 6끼 먹어요? 로또 복권 당첨됐다고 돈 많다고 해서 자동차를 뭐 몇 대를 더 굴리고 다닐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 효과가 없어. 그냥 살아가는 것 뿐이죠. 그래서 제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제가 찾아냈어요.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에서. 겉옷을 입은 사람들을, 겉옷을 추구하는 자들,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많지만,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는 자들은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속옷을 택하는 제비 뽑힌 자는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옷은 하나님이 택한 그런 자들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속옷 입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쨌든 환경과 사건을 안배하셔서 깨트리시고 부서뜨립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무너뜨리고 그 빈 그릇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좀 더 부연 설명하면 엘리야 시대 때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오직 사렙다 과부에게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과부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배가 파손된 자잖아요. 그죠? 지금은 뭐, 지금도 역시 뭐 과부는 살기 힘들겠지만, 옛날의 과부는
더 살기 힘들었겠죠. 먹고 살기 힘들 때 우리나라도 보릿고개가 있었지만 그 예전에 구약 시절에 남편이 없이 혼자 사는 여인은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빈민으로 살던 지금으로 말하면 노숙자들이 많이 있지만 많은 노숙자들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아니고 과부가 많지만 우리 사렙다 과부에게만 엘리야를 보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보니까. 또한 그 엘리사 시대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그 아람의 나만에게만 엘리사를 보내심을 받지 않았느냐. 엘리사에게. 똑같은 말이죠. 그죠? 근데 그거 우리가 그 스토리를 보면은 그 수리아, 그러니까 아람으로 비유된 그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로 볼 때는 중국과 대한민국하고 그 정도의 그 힘에 언밸런스 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람은 굉장히 대국이고 이스라엘은 굉장히 소국이었어요. 아람에 쳐들어오면 꼼짝 못했어요. 거기는 인구가 뭐 20만 명, 30만 명 이렇게 쳐들어오잖아요. 굉장히 많은 인구, 그 군사들이 쳐들어오는데 그 아람하고 붙었는데 졌어요. 이스라엘이. 졌는데 그 중에서 어떤 여자 아이 하나를 그 포로로 잡아다가 나만 집에 이제 그 여종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여종이 날마다 장군의 옷을 빨 거 아니에요. 빠는데 고름이 묻어 나오니까 이게 무슨 고름이지? 그러니까 그 여종이 굉장히 지혜가 있었겠죠. 이게 문둥병 걸렸네. 우리 장군이. 가지고 자기 여주인한테 얘기하니까 여주인이 이제 당연히 문둥병 걸렸다. 그러니까 이 여종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사마리아에 우리 고국에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한테 이 장군을 보내라. 그럼 낫게 하신다. 그게 엘리사거든요. 그래서 엘리사한테 보내가지고 낫게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만이 단순히 문둥병에 걸려서 외국 사람인데 사마리아까지 와서 엘리사를 만나게 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이 나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포로로 여종을 잡아가게 하는 그날 시나리오까지 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단순하게 나왔지만 그 이면에 깔린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엄청난 일들이 숨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궁율로 우리를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렀다고 봤을 때는 정말 너무나 감사할 뿐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속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속옷을 입은 사람들은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줘라.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거듭난 사람은 겉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의의 겉옷이라고 하죠. 의의 겉옷.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겉옷도 의의 겉옷. 하나님 오실 때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라는 얘기예요. 속옷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내 속에 내면에 예수가 계시다면 그 예수가 밖으로 표출돼야 되는데 내 자아가 깨트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분이 밖으로 흘러나올 거 아니야. 그런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도 했고 또 달려갈 길을 다 가며 마치며 믿음을 지켜라 그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선한 싸움 그게 뭐예요? 선한 싸움. 우리가 항상 싸움하죠. 우리 성도들은 인생이 싸움이에요. 싸움. 어떤 싸움이냐?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죠. 그러니까 선한 싸움과 믿음을 지키는 건 같은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내는 걸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구원 이런 것은 어떻게 주어졌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내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셔서 내가 죄사함 받고 성령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믿음.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기에는 나의 공로는 1%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은 모든 사람은 다 아담 안에 있습니다. 선악과가 뭐죠? 율법이잖아요. 그죠?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법이 지배하는 나라니까 항상 정죄와 심판이 있죠. 그러니까 사망이 있는 거예요. 사망. 죄와 사망의 법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법 아래 있으면요 항상 살벌해요. 그게 바로 지옥이죠. 항상 나를 뭔가 나의 죄를 들춰내서 사단에게 참소를 하니까. 죄 안 짓는 때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죄라니까. 죄악 덩어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죄예요. 말하는 것도 죄예요. 계획하는 것도 다 죄라고 그러잖아요. 어려서부터 악할 뿐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법 아래 있으면 내 자신의 삶이 하루하루가 다 그것이 바로 지옥 생활이라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밖에 없죠. 그 다른 말로 은혜와 긍휼이에요. 용서와 자비가 흐르는 동네예요. 거기서는 항상 살리심을 받고 생명만 있는 것이죠. 여기는 법만 있고 선악과 따먹은 동네는 법만 있고 여기 사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의신 용서와 긍휼과 사랑만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옮겨온 자예요. 그 성경에는 뭐냐면 독수리 두 날개를 업어서 내가 거기서 옮겨왔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옮겨온 게 아니에요. 수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왔다 갔다 못한다고요. 전적으로 외부에서 어떤 강력한 힘으로 옮겨주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외부에서 오신 힘이 하나님의 은혜죠. 긍휼이죠.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말로 법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죄를 들춰내서 정죄하고 심판하기 때문에 항상 사망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 사실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는 긍휼과 용서와 사랑이 가득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난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너희는 성도는 그래요. 성도를 보고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다. 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 그래요. 법이 없으니까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가 없어. 거기는 내가 죄가 있어도 죄가 밖으로 들춰내지가 않아. 왜? 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임을 받았거든요. 그래, 죄가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죄는 주님이 다 대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너희가 다 살아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으면 율법도 의거든요. 율법의 의로 내가 살아가는 자예요. 그때는 행함을 나의 의로 삼고 사는 시절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으로 오면은 율법 외에 또 다른 의인 그리스도의 의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인해서 얻은 의죠. 그래서 여기서는 동네가 틀린 거예요. 이쪽에서는 사망의 동네인데 이쪽에서는 은혜와 긍휼의 동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동네로 오면은 내 행함이 의로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 나를 자랑할 수가 없죠.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은 없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밖으로 나오는 자예요. 이렇게 아담 안과 예수 안과는 죄관에 서로 틀립니다. 죄관. 아담 안에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의입니다. 그래서 항상 무거운 짐을 지고 살죠.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킬까? 또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또 죄의 그 참소를 받아 사단의 참소를 받아서 또 넘어지고.
그래서 한 번도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죠. 행위를 자기의 의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아담 보고 그랬겠죠? 선악과 따먹고 나왔을 때 네가 얼굴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 네가 채소를 먹는다. 그런 말을 했잖아. 그죠? 이런 자들, 자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구원 얻으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진노의 그릇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의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으면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율법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거하고는 무관한 동네입니다. 여기서는 윤리도덕적인 행함으로 의다, 불이다 그런 걸 따지지 않는 동네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의이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그것이 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죠? 우리에게 상을 많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율법을 통해서 오직 죄를 밖으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줬습니다. 그런데 죄인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지요. 그죠? 죄인이 어떻게 율법을 지켜요? 근데 이 죄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를 썼죠. 그게 구약의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 보고 야 옛사람의 말 한 바인가 구약에서 율법에는 너희가 살인하지 않으면 실제 밖으로 드러나서 살인을 행하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지만 내가 다시 너에게 율법의 참 의미를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네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만 있어도 너는 이미 살인한 거야. 또 너희가 간음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실제적으로 밖으로 드러나서 간음을 행하지 않으면 간음을 하지 않은 것이지만 율법에는 그러나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너는 이미 간음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에 지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죄인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뭘 하라 명령으로 주시는 것은 그것을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율법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무기력함을 깨닫고 항복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나오면 내가 너를 덮어줄게. 내가 너를 안아줄게.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거든요.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에 대해서 감사할까요? 내가 죄인임을 알 때 감사하겠죠. 그것도 내가 더 많은 죄를 졌을 때 감사하겠죠. 네? 여기 이제 그 빚을 탕감하는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빚을 졌는데 1억을 탕감할 때가 감사해요? 10억을 탕감받았을 때 감사해요? 네? 말도 안 되죠. 그죠? 10억 탕감, 100억 탕감받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자기 죄가 많은 것이 드러났을 때 더 많이 감사를 하겠죠. 죄 앞에서 자기 자신이 무기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죠. 이것이 바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자신의 행위의 잘잘못에 의미를 두는 것이 바로 법 아래 있는 자죠.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죄 아래 항상 있는 것이죠. 법은 항상 우리를 죄 아래 가두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죄인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의 행위에 의미를 두는 자. 자기가 살아있어요? 지금 죽어있어요? 자기가 살아있잖아. 자기 자신에게 의미를 두는 자가 바로 항상 죄 아래 있는 자고 법 아래 있는 자입니다. 반면에 은혜의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의이고 안 믿으면 죄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생각하는 것도
내가 계획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다 죄입니다. 내가 숨쉬는 것도 죄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피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생명사기로 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나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게 바로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나는 깨끗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바로 영의 생각이에요. 영으로부터 오는 생각. 나는 죄인이지만 내 죄는 예수님의 피뿌림으로 인해서 나의 죄는 다 감당하셨어. 그래서 나는 깨끗해 라고 하는 그것이 나 자신을 보지 않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할 때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으로부터는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노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가 옮겨졌기 때문에 동네가 바뀐 거예요. 동네가. 그러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너는 지옥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율법에서 해방된 자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자다 말이죠. 이제 우리가. 근데 육신의 생각은 뭐죠? 아담 안에서처럼 율법적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기준 삼아서 의미를 두는 거예요. 행함을 잘하면 내가 행함을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행함을 잘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겠지? 하는 그런 생각들. 자기 자신에게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선을 행해도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데 그걸 몰라. 내가 잘해도 죄요. 내가 나쁜 일을 해도 다 죄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의미를 두니까. 이렇게 자기 옛사람에게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로마서 7장에는 이제 1절부터 쭉 나오는 게 네가 전 남편이 율법과 헤어지고 나서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시집으로 왔으면 이제 새 남편의 법에 굴복해서 네가 해피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전 남편의 법에 굴복해서 항상 다시 너 자신을 정죄하는 대로 돌아가냐?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에, 1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라 이르되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맞는 말이죠, 그죠? 실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데 우리들에게 두 남편이 있어요. 율법 남편이 있고 그 새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 남편이 있는데 이 두 남편은 영원히 죽지를 않아. 안 죽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1.1획도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절대 안 죽어, 이 율법 남편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그 말이 4절에 써 있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얘기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 남편이 그대로 있으니까 예수님이 볼 때 너 자신이 율법에서 해방되려면 너 자신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나와 함께 부활하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났으니까 이제 옛 나의 몸은 끝났잖아요. 율법 남편이 나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제 새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남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4절 나오고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가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전 남편 밑에서는
율법의 고소고발로 죄의 정욕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율법 조항을 내가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분투를 한 거예요.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막 이거 지키고. 근데 그 지키는 것마다 어떻게 돼요? 오히려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율법을 지켜서 지켜봤죠? 안 지켜보셨나? 저 옛날에 율법을 내가 옛날에 안 되던 게 있어. 근데 그걸 막 지켜. 그 지키는 게 참 좋아. 이제 됐나 보다. 그러면 옆에서 또 다른, 내가 지키지 못할 또 다른 율법에 따라 또 참소해. 너 이거 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그것도 싫음해. 또 해. 또 옆에 가 또 다른 율법이 또 나와. 이래가지고 말이죠. 완전히 난장판 다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지쳐. 또 사람이 똥을 싸고 이렇게 덮어뒀는데 가만 놔두면 그래도 똥냄새가 덜 나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막 휘집어 봐요. 그 속에 있는 냄새가 밖으로 다시 퍼지면 얼마나 냄새가 막 푸쩍푸쩍 막 쏟아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자신이 똥이라니까, 배설물이라니까. 근데 막 죄를 안 지키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가서 막 부지깽이로 막 이렇게 들썩들썩 대면은 밖으로 뭐가 나와요? 더 많은 죄가 나온단 말이에요. 죄가. 옛날에 모든 죄까지 막 나와. 제가 이것을 11조, 옛날에 11조 얘기 많이 했죠? 그걸 했다니까. 그 11조를 한번 제대로 내보려고 막 사업은 잘 돼. 한 달에 100만 원 내던 11조가 막 나중에 1100만 원까지 날라갔어. 그 11조 내는데 얼마나 힘든지 말이죠. 사업하니까 월급쟁이가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막 이것저것 여기저기서 이제 뭐 다 모아가지고 10분의 1을 뭐 이게 계산해가지고 냈어. 근데 나중에 또 살다 보면 이거 빠진 게 있어. 또 그거 추려가지고 또 내. 그게 11조예요, 그게. 또 가슴이 막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게 좀 더 냈어야 되는데. 11조를 그렇게 갖다 내도 평안함이 하나도 없어. 계속해서 막 너 11조는 떼어먹었지. 그 생각만 계속 나는 거야.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할지니라. 은혜의 나라로 왔으니까 이제는 새 남편 집으로 왔으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라. 그러니까 영의 생각.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죄값을 다 탕감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가 나의 새 생명이지 나의 옛 생명 끝났다. 이렇게 여기고 사는 거.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에요. 이게 영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딱 부합한 생각.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생각.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막바로 보지 않죠. 예수 통해서 보죠. 예수 싸게로 나를 보는 거야. 그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에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뭐냐면 예수 제쳐놓고 내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냥 자꾸 나서려고 하는 거. 이게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라고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아무리 하나님을 생각해도 사망이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왜?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주님이 다 하셨으니까. 난 주님만 믿습니다. 배짱이야. 그러니까 배짱. 그렇다면 거듭난 나는 죄를 안 짓나? 죄 짓죠? 그 로마서 7장 이제 뒷부분에 가면, 맨 끝에 가면, 오라는 공관자로다. 이게 뭐냐면, 나에게 두 법이 있어.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법. 그것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은 법. 죄의 법과 마음의 법이 있어. 근데 누가 이긴다? 죄의 법이 항상 이게 둘이 싸우면. 그래서 도대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이 죄의 법이 항상 하나님 내 마음의 법을 이기니까 미치겠어. 환장하겠어. 그래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한탄하잖아요. 한탄해. 그러니까 7장의 맨 끝에 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지.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느냐.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8장 1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여기 원어에 보면은 이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영의 생각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친절하게. 아까 말씀드렸죠? 영의 생각이 뭔지.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에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내가 나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항상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본다라고 하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영의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때 바로 탄성과 헌화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자, 로마서 8장 1절 읽었는데 쭉 한번 읽어보죠.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이게 봐요. 3절에 우리는 연약해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다 했고, 그리고 우리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다 지켰잖아요. 그 예수님의 지킴을 나의 지킴으로 보시겠다는 얘기예요. 죄사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죄는 우리가 지킬 수가 없으니까 의인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지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다 지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지킴이 나의 지킴이 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얘기죠.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 4절부터 5절까지 육신을 쫓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바로 육신의 행함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육신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이는 것이죠. 자기 행함을 자기 육신에 두니까 그럼 율법에 매이는 것이죠. 그러면 영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행함에 나의 의미를 두지 않고 나는 무능하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의탁하는 거예요. 나 대신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나아갈 때는 내 자신으로 나가지 않고 예수님의 옷을 입고 나갈 거야. 이렇게 나가는 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줬다는 그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에요. 그 생명과 평안이라는 얘기죠.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제가 옛날에 로마서 강의할 때는요. 이것을 율법적인 의미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시대에도 제가 이 로마서 제가 준비하면서도 내가 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봤는데 대부분 다 율법적인 설교. 제가 옛날 설교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육신의 생각이라고 죄 짓는 생각이 아니에요. 죄 짓는 생각. 그게 아니라 나의 행함에 바탕을 둔 생각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 육신을 쫓는 거고 그게. 틀린 거예요. 차원이 지금. 그래서 이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내 자신에게 방점을 두는 거. 내가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생각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8절에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자기 자신에게 의미를 갖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인 걸 하나님이 다 알고 우리를 불렀는데 왜 자꾸 자기 자신의 육신의 행함에 의미를 두느냐 이거예요. 아까 로마서 7장 앞에서 봤잖아요. 너는 지금 전 남편에서 새 남편으로 이렇게 시집 왔잖아.
근데 왜 전 남편의 사고 구조를 가지고 그렇게 너 자신을 판단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새 남편은 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안겨라라고 하는 거예요.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9절에 완전히 결론을 내지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너는 지금 천국에 있는 자야. 하늘에 있는 자야. 그런 얘기죠. 육신의 너의 행함에 따라서 너의 잘잘못을 판단하던 그런 사고 체계를 이제는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나이 먹도록 60 몇 살 먹도록 혹은 어떤 사람 50 몇 살 먹도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어요? 세상에 선악과 먹은 사고방식 살아왔잖아. 윤리도덕적으로 내가 잘하고 못하는 거에 따라 항상 나를 봤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세상의 윤리도덕적인 관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욥하고 욥기 잠깐 설교할 때 잠깐 얘기했잖아요. 욥기 보면 엘리야가 나오기 전까지는 욥과 세 친구들이 뭐 갖고 싸웠어요. 너가 욥아 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징계를 받은 것은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 욥은 나는 잘못한 거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야 너희들끼리 싸우는 그거 인간끼리 서로 잘하고 잘못하는 거 그것이 너희들끼리는 누구에게는 해가지고 누구에게는 이익이 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 너희 세상에 사는 동네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세계의 그 사고 체계를 너가 가져야 돼. 그래서 욥이 그 말을 듣고 깜짝 깨달았잖아요. 그 무지한 말로 여태까지 이치를 가리는 말을 내가 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 가서 너 세 친구들을 가서 기도해줘라. 그럼 내가 다 용서해줄게. 그러니까 욥이 사명을 받고 먼저 깨달았으니까 세 친구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인간 세상에서 갖고 있는 그런 윤리 도덕적인 체계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체계는 틀린 거예요. 차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소속이 바뀌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나라에서 은혜의 나라로, 아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죄의 나라에서 긍휼과 용서와 사랑의 나라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마귀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옛날에는 흑암물 가운데 있었는데 흑암의 권세에서 이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자신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흘림의 희생이 담모로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절대 구원이 취소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아까 27절, 18절, 29절 읽었죠. 31절부터 읽어볼까요?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러니까 구원의 영원성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 번 받은 구원은 누가 취소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니까 누가 정죄할 수가 없단 말이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퍼포먼스로 보여주시는 것인데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이 발을 하나씩 씻기잖아요.
겉옷을 벗는다는 게 뭐예요? 겉옷.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할 텐데 이런 일이 뭐냐면은 바로 너희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런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주는 나의 은혜다라는 얘기죠. 그게. 그 겉옷을 벗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다른 제자들을 씻기다가 베드로 차례가 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의 발을 씻겨야 되는데 주님이 나의 발을 씻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게 베드로가 내 손과 머리를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내 말로 씻긴 자는 발밖에 씻길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예. 이미 목욕한 자는 거기 보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실 필요가 없다. 너는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이제 있다는 얘기겠죠. 여기 중요한 것이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죄 용서를 해서 우리가 깨끗한 자가 됐다면 영원히 유효하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영원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요한복음 15장 3절에도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게 됐다는 얘기죠. 제자들이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영의 가르침으로 구원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라 이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거기 보면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그러니까 그것을 잊지 말고 너도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대할 때 용서와 긍휼로 대하라 라는 얘기죠. 서로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을 치지 말라. 그런 말씀이나 마찬가지겠죠.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서 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자기 자신을 자꾸 죄로 정죄해 자기 자신을. 그리고 남도 자꾸 손가락질을 해. 이게 가장 바보라는 얘기예요. 형제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 또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죄로 몰아가는 것.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 자신도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용서받고 있으면서 또 다른 사람을 욕하는 거. 우리 자신들이 저도 그렇고 항상 그래 왔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은혜와 긍휼로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겠죠. 새 남편인 그리스도께 시집 와서도 옛 남편인 그 율법으로 사는 자가 가장 바보 같은 자들이겠죠. 아들의 나라는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사람의 의미를 삼고 사는 자는 전 남편을 따르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간음이죠. 새 남편이 그리스도께 왔는데 전 남편을 사모하는 거잖아요.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게 간음이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가 나오죠. 그래서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이제 배설하는데 사람들을 많이 초청하라고 합니다. 임금이니까. 근데 아무리 불러도 오질 않아요. 그래서 종들을 풀어가지고 길거리 나가서 아무나 불러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악인이든 선인이든 다 불러와라. 불러왔어요. 그래서 이제 손님들을 대접하려고 임금이 딱 와서 봤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그랬더니 유구무원이건을 그렇게 나오잖아요. 유구무원이건을. 그래서 이 사람을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가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혼인잔치가 이제 우리들에게 나중에 미래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에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는 지옥에 던져진다는 얘기죠. 예복이 뭐예요? 혼인잔치의 예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나오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들이 단장을 하였는데 흰 세마포 옷을 입었더라. 그러면서 흰 세마포가 뭐라고 나오냐면 의의 행실이다 그렇게 나와요. 의의 행실이다. 의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일들을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얻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그걸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속옷도 겉옷도.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룰 구원을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나오겠죠. 이룰 구원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그 육신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소욕은 뭐냐면 내가 자신이 계속해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인 하나님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 자신을 통해서 밖으로 표현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자가 바로 의의 행실로 옷 입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어린 양의 신부 단장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